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의 말씀에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한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이 말씀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이 참되고 굳은 그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여자의 딸이 마귀가 그 딸에게서 물러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이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고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이방인이 나의 계약을 하느님의 계약을 준수하게 된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도 그들을 주님이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려는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집으로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모든 희생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이삭 야곱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당신의 구원의 그 폭과 넓이가 더욱더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예, 구약에 정말로 신약과 구약을 가장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2000페이지가 넘는 그
그러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고르라면 바로 계약이기 때문에 성경을 옛계약, 새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계약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계약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하는 계약과 다르다고 했죠. 어떤 돈이라든지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런 것에 관련된 계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은 뭐에 대한 계약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계약.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었던 계약이 적어도 6개 내지 7개가 구약의 계약이 나옵니다. 첫째 계약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누구를 통해서 깨졌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깨졌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담에게서 그 계약이 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최초의 인류와 맺은 첫 번째 계약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어디서 나오죠? 노아에서 계약이 나옵니다. 무지개가 나오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불어나리라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죠? 그 다음엔 누구와 계약을 맺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시나이 산에서 맺어지고 계약의 피는 뭐였죠? 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계약이 맺어지고 다시 계약이 또한 누구를 통해서 맺어지냐면 다윗을 통해서 내 자손이 그죠? 영원히 이 왕조가 끝없이 이어지리라고 이 계약을 다윗과 맺습니다. 이렇게 이 계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찬의 전례 목요일날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끊임없이 매 미사 때마다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 맺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계신 로고스이고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그분이 사생활을 30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활 3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뿌려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계약을 짓밟는다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 미사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렇죠? 새롭고 영원한 이 계약을 여기 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이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계약에 성실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도 회장님 말다자매님이 기도를 받을 때 항상 너는 성실한 사람이다. 너는 나의 충실한 종이다. 그 충실과 성실이 뭐를 말하냐면요. 그 계약에 언제나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그 계약을 저버리는 그러한 영혼은 사실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계약을 쉽게 깨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하느님 안에 살아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약을 준수한다는 이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까? 나는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으로 봉인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낙인이 낙인이 쳐져 있다면 그 낙인은 뭘까요? 그것은 새롭고 영원한 그분의 피로 나에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새롭고 영원한 이 계약을 내가 더럽힌다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그것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 그분의 영원한 계약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 나는 언제나 새로운 계약, 그것은 새로운 계약,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계약.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내가 죽어서 세상에 가더라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영원한 계약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죽으면 나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물질의 관계, 소유의 관계, 인간의 애착의 관계, 내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걸 집착했던 수많은 것들, 나의 주장들, 나의 뜻, 사고방식, 생활방식,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만 그분의 새롭고 영원한 계약은 영원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언제나 끊임없이 새로운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복음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볼까요? 그림 오늘 그림을 보면 하여튼 성경에 어떤 기절이 있는지 다 그것을 치면 거기에 맞는 성화들이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림을 보는 또 기쁨이 있어요. 자, 여기에 물론 예수님이 누군지는 금방 나타나죠? 예, 예수님은 후광에다가 십자가가 머리에 그려져 있어서 금방 합니다.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겠죠? 예. 그래서 여자가 손으로, 그렇죠? 손으로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 누굴까요? 딸입니다. 예, 딸이 마귀가 들린 그러한 딸이 여기에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호칭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까 다윗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다윗의 내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왕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는 100년도 안 돼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렇죠? 금방, 그렇죠? 몇백 년도 안 돼서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하고 다 끌려가죠, 그렇죠? 다윗의 왕가는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왕조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이방인 여자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이 여자가 메시아라고 그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그것은 이 여자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고백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몇 번 했어요 벌써? 제가 대형강송할 때까지 5번이 나와요. 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예, 그것은 동방교회 신자들이 평생 동안 바치는 기도문이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요.
그리스 말로는요, 이게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스 말로는요, 두 단어입니다. 기리의 엘레이손. 우리가 성가대에서 할 때 기리 엘레이손이죠. 우리 말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 번째 그리스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 길어지는데 그리스 원래에 있는 성경의 용어는 기리에는 주님을 부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엘레이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왜 동방교회 사람들은 이 기도를 평생을 바칠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단순하면서 얼마나 깊고 강한 기도인지. 정말 화살이라면 이 화살로 하느님을 꿰뚫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동방교회 사람들이 기리의 엘레이손이라는 기도를, 이 단순한 기도를 평생을 바칠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기도는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도 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바치고 여러 가지 기도를 참여하는 기도도 바치고 수많은 기도를 바칠 수 있는데 어떻게 동방 사람들은 기리의 엘레이손을 평생을 바칠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깊이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야 돼요. 왜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일까? 우리는 내가 하느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어떨까? 그죠? 우리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온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그죠? 천칭의 위에 놓여있는 아주 고운 가나다란 먼지에 불과할 뿐이다. 모든 민족은 모아도 있으나마나. 그죠? 하느님 앞에는 허무하게 짝이 없도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인데 우리는 내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한없이 커져가지고 자기는 한없이 부풀어가지고 하느님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보고를 건드리면요, 그러면요 배가 푹푹푹푹푹푹 배가 나중에 풍선 마냥 이렇게 돼요. 우리들의 영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이 허황해지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정말 그래요. 내가 오늘 갑자기 숨이 끊어지면 내가 바칠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주님 저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루를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내 능력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 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만을, 그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기도이죠. 그렇죠? 하느님 앞에 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자기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자기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자비 속에서 자기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리의 엘레이손이 얼마나 우리들의 자신을 제대로 하느님 앞에 선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지,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리의 엘레이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적, 내 자신의 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죠? 단지 자기만을 위한, 그럴 때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기도가 되겠어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가 쉽게 끊어지겠지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리의 엘레이손. 여러분 기리의 엘레이손이라는 말은요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오히려 자비를 베푸소서보다 옛날에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정서에는. 자, 엘레이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올레오스가요. 엘레이손 하는데 엘레이손이라는 이 동사는요. 올레오스라는 그리스 말 기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즉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원래의 용어를 그대로 표현해서 쓰면 주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님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 기름은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걸까요? 주님에게서 흘러내려오는 기름이에요. 어디로? 나의 병든 내 영혼 속으로, 병든 나의 육신 속으로, 병든 나의 정신 속으로, 병든 나의 기억 속으로, 그렇죠? 병든 나의 정서 속으로 그 천상의 주님의 기름이, 주님의 이 사랑의 기름이, 은총의 기름이, 자비의 기름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나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가족과, 아니 내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세상을 떠나는 사람, 그렇죠? 내일 세상을 떠날 사람, 이미 떠나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에게서 내려오는 기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치는 기도가 너무너무나 단순한 기도인데 얼마나, 이 여자가 무슨 기름을 청하고 있죠? 자신의 딸에게, 마귀가 들린 딸에게 천상의 기름이 들어오면 이 딸이 해방될 거랍니다. 자, 우리 그림을 안 내려가지? 네,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돌아섰어요. 더 적나라하게. 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가고 있는데 여자는 어때요? 소리를 지르면서,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딸이 있습니다. 여기도 더 실감이 나죠? 와,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매몰차게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여자가 또 예수님 있고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있죠. 여기 딸이 있어요. 딸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죠? 네, 마귀예요. 시커먼. 네. 마귀가 딸의 입에서 춤을 추고 지금 하고 있어. 주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핀 걸 보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손가락으로, 하느님의 손가락이죠. 당신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딸에게서 마귀가 나가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죠. 여기 귀뚜라미가 맞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있고, 여기도 개가 주워 먹고 있는 개가, 여자가 엎드려 있는 이런 그림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 딸이 개를 좋아했나 봐요. 지금 자기도 저기 한데 개한테 한 조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예, 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화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어디를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할 때, 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뭐라고 그랬죠? 기디 엘레이손. 근데 아 주님 기름을 부으소서. 그죠? 여러분, 아 천상에서 기름이,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기름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천상의 그 기름이 흘러내려요. 모든 인류에게, 그쵸? 그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는,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여자가 티로와 시돈의 지방이라고 그랬죠? 이 여자가 나왔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티로와 시돈 지방에는요, 우상의 숭배가 아주 심했고요, 자식들을 갖다가 불 속에다 태워서 바친 거예요. 그 끔찍한 그런 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거기서 나왔다는 표현은요, 이제는 어둠과 죄의 나라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로, 하느님께로 이 여자가 탈출을 하는, 이 여자가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 영혼을, 회개하고 있는 영혼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단지 자기 딸만 마귀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하느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교부들이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 여자를 골짜기의 백합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왜 그가 골짜기에 핀 백합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여자가, 이 가나안 여자가 하는 말은 이방인 여자인데, 성령의 말이 이 여자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주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침묵하고. 그런데도 이 여자는 어때요?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신 얘기해 주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 따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거 무슨 일을 좀 해가지고 저 여자를 빨리 들어주고 해결해서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너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손을 보셔가지고 어떻게 좀 보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여자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다 그랬습니다. 파견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거절을 이 여자에게 했어요. 정말로 그 여자는 더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이 여자를, 말이 혀끝에 채 오르기도 전에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져 있는지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녀를 더욱더 커다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더욱더 당신께로, 사실은 굉장히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자의 내면 속에서 더 큰 믿음이 그 여자의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도록 주님께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더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는 뭐냐, 프로스쿠네오인데 그리스 말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분을 경배한 겁니다. 그분을 예배한 겁니다. 그냥 단지 그분 앞에 단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두 가지의 동시에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제 그 여자가 그분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더 왔는지, 더 깊은 믿음으로 이제 하느님으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더 간절하고 정말로 더 깊은 믿음으로 여자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 교부들이 이 여자를 거룩한 백합이라고, 사막의 거룩한 백합이라고, 그 여자를 보면 그 여자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여자가 하느님의 거룩한 성령의 향기가 그 여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렇죠? 네. 그 여자는 주님의 그러한 거절을 받았는데도 그 여자의 행동을 보면 더욱더 그분에게로 가까이 다가갔고, 가까이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무릎을 꿇고 그 여자는 하느님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리 엘레이손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부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채 이 여자의 입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은 이 여자의 마음속을 아신다. 이 여자는 단지 입술로만 말하는 여자가 아니다. 이 여자는 온 존재를 다 바쳐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자기의 온 자신의 뜻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존재로, 자기의 온 몸짓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전부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로만 기도하기 쉽죠? 입술로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입술로는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딴 거 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안 이렇게 모아서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오늘 이거 빨리 미사 끝나고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 여자의 기도는 단지 말로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여자는 말로 하는 기도는 두 번째, 주님 기리 엘레이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를, 너무나 단순한 기도인데 이 여자의 기도는 말이 점점 단순해질수록 이 여자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이 여자의 입으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향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방인 여자인데 정말 놀랍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또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빵을, 이 빵을, 자기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개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 우리 필리피서나 이런 데도 보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기절이 생각나죠? 또 묵시록에도, 거기도 22장인가 거기도 보면요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에게로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개와 같은 영혼들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개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다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개는 아니고, 예, 작은 개라고. 작은 개가 강아지죠. 근데 그 당시에 두 가지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들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사납고, 그렇죠? 예,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강아지, 여기서 말하는 그냥 보통 그 당시에 개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 왜 누구죠? 그 왜 아합의 이세벨이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뼈만 남았잖아요. 그쵸? 누가 뜯어먹었을까요? 들개들이 뜯어먹었죠.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람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냥 개만, 집에서 살고 있는 개, 그게 아니라 들개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주위에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강아지라고, 작은 개라고, 쿤나리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개는, 작은 개들은 집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 곧 말하자면 크게 하느님의 집에 보면 하느님의 집에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여자가 옳았구나. 드디어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는 교만한 영혼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에이, 더러워서 그만해. 더러워서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죠? 예, 우리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자기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게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곱빼기도 얼굴도 안 비치고 뭐 이런 거죠.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나라의 장군이고 니네 나라 왕도 꼼짝 못하는데 예언자 놈이 내 앞에 콧배기도 안 나오고,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예언자의 말에 불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교만한 거예요. 이 여자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예수님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도 그 여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이 여자가 깊이 하느님을 알고 있는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예, 정말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이지만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방인, 예수님은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어요.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티로와 시돈 이방인의 지방으로 갔지만 정말로 역설적으로 그 이방인 여자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깊은 놀라운 믿음과 또한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인내하도록, 또 우리들이 겸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주님의 뜻은,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확고한데도 어떻게 이 여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난관을 헤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갔을까? 그것은 이 여자의 흔들림 없는 그의 믿음과 그의 인내와 그의 무엇보다도 이 여자가 가진 이 여자의 놀라운 겸손, 그 겸손이 수많은 자신에 대한 거절, 그 다음에 냉대, 그분의 침묵, 이 차가운 모든 것을 뚫고 그 여자가 주님에게서 천상에서 내려오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들도 우리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들이 바쳐야 되는 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주님께서, 그래서 그 주님께 나만이 아니라 죽을 운명을 지닌 모든 인간들, 죽은 모든 영혼들,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리에 엘레이손, 주님 천상의 기름을, 하느님의 기름을 저희에게 부어주소서. 아멘. 네, 우리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349번입니다. 주님 자비를 그치어 주님 자비를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 사랑이 크니라 신실하신 주님 사랑을 그치어 주님 사랑을 영원하며 아침마다